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8월의 첫 주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말씀에 기지하여 세워진 각자의 주님께 지역교회 또 가정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여건 가운데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교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매우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또 평온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곤란한 이 대한민국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틈을 잃지 아니하고 기운을 잃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힘과 용기와 주님의 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형국에서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처해진 환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또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 1일, 8월 2일입니다. 오늘 8월의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제가 8절까지 말씀드렸는데 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세상 화복까지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무더운 날씨죠. 이게 8월의 첫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피값으로 사주신 저희들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처지, 환경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신과 자세,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또 듣는 성도들이 공감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저희들 말씀을 통해 잘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여 일어나라, 기도하라, 바라보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기도하라, 바라보라. 그 앞에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여 일어나라, 기도하라, 바라보라. 설교의 핵심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는 나날이 어두워지고 나라 안팎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계속 국지전, 테러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정말 무지무지하게 실망을 줍니다. 사회 곳곳에는 갈등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정치권이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사회 모든 부분이 양극화됩니다.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지금 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 나라 내 두 국가가 마치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것은 바로 친북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두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어렵다, 힘들다,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늘 그러했습니다. 정말 항상 어려웠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 모든 부분이 사실 성경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자락에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더라도 그걸 거절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이 거의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빛도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정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시대, 성경은 바로 이것을 정죄라. 세상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의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나라가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낙심하고 주저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누군가를 다른 곳에다가 화풀이를 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까? 성경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라, 기도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당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그때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보십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때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겠습니다. 우리가 자지 말고 정신을 채워 깨어 있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그리고 결국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실 것이다.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거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의 세상에 임할 때는, 그때는 세상은 혼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라, 기도하라, 깨어라, 그 말씀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기 전에 먼저 깨어야 되겠죠. 자던 것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선자는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왕이나 관료들 타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국가나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완전히 배교로 치닫고 있는 사태입니다. 예배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은 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추라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명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어째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대고 있느냐. 제판관경 5장 12절에서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노래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리라. 재판관계에 재판관 지도자들이 있고 여호수아에 그랬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를 향해서 쳐서 일으켜 말씀하시기를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하나님의 제사슬의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빛을 비추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깨어야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생각의 잠에서 여러분 머물렀던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낙심하고 엎드려만 있으면 안 되지요. 고난 가운데 완전히 힘을 잃어 일어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듯 우리도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듯이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먼저 참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그 빛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대로 바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여러분의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각자 생활의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빛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나누니 바로 지금 잠에서 깨어날 시기로다.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의리에 계획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우니라. 또 시기로 말하자면 이제 곧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는 불경스럽고 늙은 분야자들이 꾸미는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내가 진리를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볼까? 공부 좀 해볼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을까? 라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러크 목사님의 기도처럼 주님께서는 5분 안에 5초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걷어갈 수 있습니다. 저의 무능력함, 저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이 오묘한 귀한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말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빛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몇 년에 걸쳐 공들인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화가는 먼저 오랜 세월의 우정을 함께했던 친구에게 연락해서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달려오자 화가는 친구를 어두운 방으로 먼저 데리고 가서 불을 끄고 몇십 분이 넘도록 가만히 머물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의아해합니다. 아니, 나에게 그림을 보여주기로 해놓고 왜 어두운 방에 있게 하는가? 화가는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강렬한 거리의 햇빛을 쬐고 왔네. 지금 그대로 자네는 내 작품의 색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네. 강렬한 햇빛은 그림의 세계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켜버리지.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과 자극이 너무 강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의 삶을 느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세상의 빛에서 눈을 돌리고 고요하고 잠잠한 중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참으로 역선적인 진리 아닙니까?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세상의 빛에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정해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내 주위 어두운 곳에서부터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두 번째로 우리는 나라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나라가 어두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일어나서 또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서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게 하렴이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설교자들은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 형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자로부터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썩은 정치인이 나라를 완전히 반토막내고 나라의 모든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이 시대의 심각성을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과연 설교하고 있는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 기구, 가정과 교회와 국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국난을 극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는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와래 술 관원으로 안정된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지만 고국의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고뇌하였습니다. 성읍은 여전히 폐허 상태이고 남은 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은 까맣게 타버린 채 잿더미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고 애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께 내가 바라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서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주에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의 기도, 그리고 모세가 민족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그 무지함을 위한 기도, 이스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그 기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여러 번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하늘의 주 하나님이시여, 위대하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셔서 이제 이 나라의 형국에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운 이승만 대통령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도록 이 나라를 위해 수호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근간 흔들고 헌법을 파괴하며 법치를 준수하지 않는 악한 공산주의 세력들을 하루속히 이 땅에서 멸절시켜 주옵소서. 주사파 세력들, 민주노총 세력들, 저 민주당 빨갱이 국회의원들, 이재명 그 이하 종북주의자들 하루속히 이 나라에서 멸절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손들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행여나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만 않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회파단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씨에게 시한을 주시면 그 안에 성벽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재건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에스더가 아말렉의 잔재인 하만의 모함으로 민족의 멸절 위기에 있을 때 왕후의 자리에서 안일하게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케는, 사촌오빠 모르드케는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야말로 역적이 된다.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주옵소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단 각오로 왕에게 탄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센 용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한 번 하나님께 주신 생명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의 헌신입니다. 에스더는 먼저 민족과 함께 3일 밤낮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또 에스더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은 호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 9장에도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까지 망각해버린 걸 보았을 때 그 율법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일이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뜨거워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빨갱이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전복하려고 있습니다. 그 죄악들이 정수리에 넘치고 그 허물이 쌓여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심이 끝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백성들에게 무엇을 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바람 앞에 등불이 있을 때 설교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이 나라의 형국을 알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대체 무엇을 설교하는 것입니까? 전라도에 있는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경상도에 있는 설교자도 설교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설교자로 해도 그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나라가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공무원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주의를 살피고 감시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악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잠언 28장 2절에서 땅의 죄가로 인해 통치자가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있는 한 사람을 인하여 오래 가리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합법적이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를 할 때 그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해서 모든 좌파 세력들을 일거에 멸절시켜야 했지만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일깨웠던 것입니다. 나약한 계몽이었지만 지금 전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20대, 30대, 10대까지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재명이는 범죄자 대통령이고, 이 나라 이재명이는 가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세워진 대통령이고, 부정선거로서 대통령을 찬탈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수많은 범죄 수작들을 부려서 투표율, 개표율까지 조작해서 근 10년 동안 지금 법관하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관위 자체는, 그 자리는 완전히 불도저로 갈아 뭉개야 합니다.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국민의 녹을 먹고 지금까지 호의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서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의 국민의 지적, 영적 성장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나 부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가지 모두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페인을 보십시오. 스페인의 좌파 정권 총리가 모든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전 세계 90%의 모든 복지를 이 나라에서 풀겠다 하니까 하루에 6만 명씩 그 나라에 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스페인은 이제 완전히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인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디도스요? 물리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모든 난민들이 스페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 나라를 개방을 해놓고 있잖아요.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이재명은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대통령, 국가 통치자가 세워질 때 국민이 안위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편안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설교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무엇을 설교해야 됩니까? 지금 형국에서. 바로 교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거를 들은 성도가 바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대도시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음성이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도 거리로 같이 나가야 합니다. 저도 나갈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2의 4.19 혁명, 그거보다 더 버금가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미 국가가 내란색으로는 찬탈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끌어내려져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요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린 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 운동 때 여러분 김희대중 소년분 그 30인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바로 충청도의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6.25 북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이 나라를 도왔고 이 나라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순국 선열 가운데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현재 6.25에 버금다는 더 큰 위기에 있을 때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이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일제치하의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한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어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역시 그래도 주님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을 세울 때 왕이 지켜야 할 신명기 17장의 의무를 분명히 말씀했죠.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자기에게 은과 금이 크게 늘이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크게 늘이지 말라는 것이요. 솔로몬은 이것을 다 어겨버렸죠.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완전히 잘못된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 해보고 경험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고 아내를 늘리지 말고 이 말을 많이 늘리라는 것은요 군말을 의지해서 병력을 늘리는 것이에요. 아내와 은과 금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왕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사본을 곁에 두어서 평생 동안 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킨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모든 것을 반대로 했어요. 말들을 늘렸고 그 다음에 여자와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장춘몽이었다는 사실이죠. 배교는 풍요와 안정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오히려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의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도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권세, 명예,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도다 했습니다. 재판관계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때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우리가 휴가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다시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왕국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왕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완전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시점을 향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완전한 천년왕국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진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같이 통치권에 두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올라가셨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 심판석을 끝내고 내려오면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우리도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었지 않았던 미증류의 완벽한 정부와 완벽한 통치, 완벽한 공의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주번 땅이 물리적으로 회복되고 동물계도 저주에서 풀려나 완벽하고 평화롭게 통합되어 살게 될 것이며 이 시대에 고난받으며 주님의 수치를 짊어졌던 그리스도인은 상속자로서 그 유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위를 보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부의 앞날과 미래와 종말에 관심을 가지되 기도하되 성경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면서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결국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미쳐 날뛰어봐야, 빨갱이 세력들이 날뛰어봐야 이 세상에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절대 세상의 풍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말할 때 갑스러운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에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융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세 가지는 첫 번째,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성도는 잠에서 깨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하며 주위의 어두운 곳으로부터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썩은 좌파 정치인, 빨갱이 정치인들이 하루속히 멸절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 미셀 스트리 강력한 이 나라의 통치자 아닌 통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끌어내려져야 합니다.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수명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바로 소망입니다.
재물도 권세도 사람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오직 주님과 그분의 왕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자민 프랭클린은 쓰고 있는 열쇠는 항상 빛난다고 했습니다. 늘 쓰는 열쇠는 언제나 손에 닿아 빛이 납니다. 지하실이나 창고에서 자주 쓰지 않는 열쇠는 녹이 슬거나 색깔이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랜 게으름과 나태와 세상을 향한 누룩이 있다면 모두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손때 묻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국은 계속 무릎 자국이 있어야 될 것이죠. 우리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석 같은 인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님께서 오시라는 것을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평온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야 할 시대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편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이슬람 세력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멸절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 국민들 점점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관리위원회구나. 이 썩은 기관이 10년 동안 국민들의 투표지를 완대로 주물러 없애버렸구나. 표를 바꿔치기 하고 조작하고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많은 썩은 좌파, 종북 빨갱이 정치인들,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6.25 사변 때 마지막 낙동강 넘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후퇴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완전히 전사가 역전되었죠. 지금 완전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꺼져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꺼져가고 있을 때 미세스 틸 주한미국 대사가 들어왔고 이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의 대반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반격은 바로 10대, 20대, 30대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가 온전해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안전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좌파 빨갱이 종북 세력들 하루속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전에 이 나라에서 멸절되는 것 우리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고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기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낯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을 더 밝게 비추고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범죄자가 존중받는 시대, 범죄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증유의 시대입니다. 건국 이래 이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